forever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현재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 처녀 모두 다 똑같아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냐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다섯 처녀는 슬기롭다 했어요. 지혜롭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을 준비했는데 그 속에 기름까지 준비를 했어요. 기름까지. 그래서 신랑이 밤에 오든 새벽에 오든 언제 오더라도 등에 불을 붙이면 주위가 환해집니다. 밤이 환해집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서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속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비슷합니다. 등을 들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도착했을 때 등을 준비하고 기름까지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문이 열리고 그리고 영접을 받아서 그 잔치에 들어갑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문 밖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선언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문은 닫혀지고 그리고 쫓겨난 사실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는 후회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문을 아주 많이 두드렸을 것입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 아마 친구였겠죠.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내가 기름을 나눠주면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여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차라리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때서야 기름을 사러 가서 기름을 샀지만 이제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은 닫혔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친구에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들의 믿음도 도움이 되고 주에 가까운 사람들의 믿음이 도움이 되지만 어느 누구도 그분들의 믿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뭐를 믿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아주 신나고 그렇지 않으면 다운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어느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익은 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내가 믿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문이 닫히면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서적인 진리와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날 준비, 예수님을 이렇게 배울 준비가 매 순간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가장 큰 축복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순간이 이 생애에서 가장 큰 비극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오늘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통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어떤 쪽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특별히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첫 번째로 정말로 있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주님은 정말 이 세상에 다시 재림 오시는가?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열 처녀가 신랑 오심을 나가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신랑 오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나가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가서 기다린 것입니다. 등을 들고 밖에 나가 기다렸다는 것은 신랑이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주님의 시간에 나는 재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저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죠.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은 이 소망이거든요. 재림의 소망입니다. 이거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내가 이것을 왜 믿습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특별히 구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수십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십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출생하실 것인지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다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수십 가지 예언을 다 한 거예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셔서 누구의 무덤에 묻힐 것까지,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까지 정확하게 수백 년 전에 예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또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 이제 318번이 나와요. 아니, 신약에 318번이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매 30절마다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다른 예언이, 주님에 대한 그 수많은 구약에서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재림의 소망이 튼튼하면 그 다음 오는 스텝은 뭐예요? 이 세상을 그때서야 이길 수가 있어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죠. 아는데 몰라요. 여러분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런 줄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오죠. 신랑이 더디 오시더라 그랬어요.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자꾸 지연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은 신랑이 오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주님은 아들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 이따 이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은 갑자기 기다리지 않았던 그 시간에 편안하다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안전해 하는 그 순간에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오시는데 밤에 도둑같이 오세요. 예고하지 않고 오세요. 불시에 오실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축복인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저주예요. 만일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은 질서가 깨져요. 질서가 깨져요. 이 세상은 무너지고 말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하루 전까지, 하루도 아니에요. 1시간 전까지 내 멋대로 살다 먹고 마시고 놀고 부시고 하여튼 마음대로 살다가 놀다가 바로 재림하시기 1시간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알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걸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항상 깨어있게 하신 거죠.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천국에 입성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르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래야만이 우리가 매 순간 깨어있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삶, 이것이 천국의 삶이었구나. 주님을 맞을 매 순간 준비하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삶이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축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이거죠.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드라마틱하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중에 막 소리가 납니다. 멀리서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잔치집이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신랑이 온다 하니까 그때서 모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불을 켜지 않았던 사람들이 불을 다 켜면서 환하게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뛰어나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빌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아주 가장 낮은 상태로 오셨어요.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내 대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승천하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올려다보고 있을 때 얼마나 위대한 장관입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들에게 다시 오시리라. 이게 굿뉴스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만이 아니라, 영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죠. 그때 육신과 영, 그러니까 육신의 재림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육신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죠. 변화산상에서의 모습.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쭉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재림 오실 때 모습이에요. 초라하게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막 울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오실 때 호령 소리가 나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나오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똑같은 거예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호령 소리가 나며 천사장의 나팔을 불며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 왕 중에 왕, King of King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영광 중에 왕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돼야 돼요.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이거에 대한 뜨거운 산 소망이 여러분들 심령에서부터 폭파하시길, 심령으로부터 막 솟아나기를,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재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짜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재림이 너무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단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재림에 대해서 소로도 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번째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데 왜 오시는가 이거예요. 왜 재림하시는가?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들림받게 하시고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오시는가? 오시는 목적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기름을 사러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준비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을 불려드리지만 준비가 안 된 이 불순종의 자녀들을 쫓아내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왜 오십니까?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상해 주시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게임들, 뭐 농구의 챔피언십, 축구 챔피언십, 뭐 야구, 뭐 이런 것들, 심지어는 요새 우리나라의 그 트로트가 유행인데 그 1등하는 그 트로피를 받는 것, 얼마나 언어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 바로 이 장면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거는 받아봐야 조금 있으면 안개처럼 사라져요. 그 받아도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기쁨이 있는데 그 뒤에 오는 쓰디쓴 고독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인기를 얻어봐야 3년 지나면 다 끝나요.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주님 주신 상급은 영원하죠. 영원하죠.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천국의 그림자.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상급의 심판이 있으시고 안 믿는 자들은 벌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주님의 재림,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니까 막 문을 두드리는 어리석은 5 처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저주예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문 밖에서 내가 코너슨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거절당하는 자, 형벌받는 그런 비극이 우리 코너슨 교회에서는 없어야 돼요. 이것이 저희 기도예요. 예수님 재림을 전후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재림하실 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이 많이 생겨요. 이걸 성경은 다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아주 귀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은요,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꽤 들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저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요 근래는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50년 전이, 60년 전이 1분 전 같아요. 조금 전 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 때문에 시간이 생겼구나. 천국은 이터니티, 천국은 시간이 없구나, 영원한 곳이구나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2000년 전 먼 옛날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땐 똑딱 고천이에요. 죽으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지만, 주님의 영광이 들어가지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있는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나의 주님을, 신랑 되신 나의 주님을 만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그래서 수많은 휴거에 대한 영화가 나왔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말세에서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간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마지막 순간에 나는 살고 있구나. 이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면 예수님은 가까이 오셨구나, 이 정도로는 분별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심판을 면합니다. 상급의 심판만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에 전부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불못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냥 타는 곳, 영원한 곳. 여러분들, 이 큰 사건이 끝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선포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신천지라고 그러죠. 신천지. 이 신천지라는 단어도 신천지 교회에서 사용하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사용하는 교회가 없어요. 신천지 교회라는 이름이 없어요. 왜? 이단이 가져가 버렸어요. 이단이 가져갔다고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걸 가져간 거예요. 우리는 사용해야죠. 신천지, 새로운 천국의 장소,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아니 개보다 돼지보다도 못난 인간이 되고 말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보다도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삶을 선택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낙원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보지 못해. 이유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태양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태양보다도 더 밝게, 달보다도 더 아름답게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등이 어린 양이었어요.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13절에 보니까 그런 줄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오시는 날, 그날, 그 시간 아무도 모르니 너희는 준비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저희들에게 워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은 끝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왜 모르겠어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천사들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나니 그랬어요.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의 이신 아들. 그런데 당신도 모르시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참 생각해 보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는 답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지금은 인성을 입은 인성을 입은 상태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모르기로 작정하셨다 이거예요. 시간은 모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난 모르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장소를 알려고 그러고 시간을 알려고 하는 것, 주님처럼 모르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이 말씀이 아들도 모르고 해요. 만일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 주님과 내가 얼굴을 마주대한다고 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끝나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뭐라고 끝나고 있어요? 마라나타 그랬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아멘으로 성경은 끝납니다.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우리들 때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담과 이브처럼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었어요. 할 때 내가 벗어는 거로 부끄러워 숨어나이다 하면 큰일이에요. 이건 저주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무엇이라고 하실까? 나를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이거든요. 예. 정말로 잘했다, 웰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너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데 내쫓음을 당할까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 악하고 게으른 종아, 땅에 파묻었던 종, 네가 숙제 그것을 은행에다 점검했으면 이자가 나오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내쫓아라.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리라. 이건 이를 간다는 것은 내가 복수에 그러듯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읽은 대로 10처녀 전부 등을 가졌어요. 다 똑같아요. 그들 10명은 모두 다 교회에 다 다니는 처녀들이에요. 10명. 네. 그 다음에 이 10명의 처녀들은 똑같이 등을 준비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겉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 이 10명의 처녀들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게 하나님을 기다린다.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비슷한 환경에서 이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날. 그리고 또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았어요. 지혜로운 5 처녀도 졸았어요. 우리가 기름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때때로 쓰러져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거기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기름을 계속 채울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때때로 연약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들이 그리스도냐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등을 준비한 사람들이나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나 때때로 연약해요.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절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 종들이 그러죠. 우리가 가라지를 다 베어버릴까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 그냥 놔둬라. 가라지 베다가 알곡을 벨 수 있다. 나중에 다 출시대가 되어서 가라지는 잘라서 불에 태워서 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이 똑같아 보여요. 기름 준비한 자나 등만 가지고 있는 자나 등과 기름을 준비하나 똑같이 보여요. 다 좋은 등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찬양도 함께 불러요. 예배도 함께 드려요. 기도도 함께 해요. 봉사도 함께 해요.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의 근거로 주님 일을 하고 있는가? 성령이 오는가?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정말로 첫째인가? My priority가 정말 Jesus Christ인가? 물질인가? 나의 자녀인가? 부모인가? 나인가? 내 남편, 내 아내인가? 권력인가? 인기인가? 나의 첫째는 무엇인가? 정말 주님인가? 내 첫째가 정말 기도의 삶인가?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는가?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등만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우리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예수님 재림 때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축복이 돼요. 그런데 첫 번째로 기름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을 상징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기름이에요. 또한 주님은 계속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은 또 오늘도 마태복음 25장 1절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주세요. 이 기름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면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천국은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이라면 의심하지 않는 삶.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심하는 분들이 그렇게 교회에 많아요, 이 시대에. 그건 기름이 준비 안 된 상태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래요. 오늘 또 말씀을 마음으로 영의 귀를 열어서 들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필요한 기름은 이것이다. 또 이런 기름도 있어요. 분명 무엇인가 주님은 나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에요. 참된 회개와 침례, 결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기름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주뒤로 했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이것이 등이에요. 지혜로운 자나 미련자 다 이 등을 두고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justice, 그 다음에 긍휼과 mercy, 그 다음에 믿음은 faithfulness은 버렸도다. 기름을 버린 거예요. 등은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씀을 보면 바로 의와 정의와 공의와 그 다음에 긍휼과 그 다음에 믿음은 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결국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등도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드렸어요. 그러나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또한 만약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라면 오늘 주님이 오시면 잔치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으면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 전 5시에 온 사람이다, 똑같이 품삯을 받아요. 똑같이 구원받아요. 최소한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 재림 이야기가 나오면 웃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우리 때에 오실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지 않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성경은 잘못된 것이나 나는 믿을 수 없다. 그 믿는 너희들을 내가 비우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주님은 답을 주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알려주고 계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쳐다보도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 아직 오실 날을 미루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최상의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예요. 바로 지금이.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재림에 대한 날짜를 대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바로 지금 깨어있으라고, 바로 지금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현재 구원이에요. 천국은 이거예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바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된다. 참 믿음의 기름을 우리는 가져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준비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나의 마음을 이 시간 도배하십시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또 그러므로 너희도 마음 준비하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런 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겠습니다.